아까 박 교수님이 아르메니아 교회 얘기하면서 되게 흥미로운 교회인데, 그러니까 초기 교회에서 기독교가 이제 전 세계로 전파되는 과정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이고, kopti교도 마찬가지고. 근데 예수를 어떻게 볼 거냐? 사실 일반인들의 얘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 같지만 진짜 심각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객관적으로 자, 호적상 네. 아버지는 요셉이시지만 어쨌든 수태고지에 따르면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성령으로 잉태하시도다. 그래서 처녀의 몸으로 이제 아이를 갖고 그게 예수고, 그럼 아버지가 누구냐? 이제 하느님이시거든요.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래서 예수가 이제 태어나서 뭐 33년간 달다가 십자가에 박혀 죽고 사흘 뒤에 부활하잖아요. 네. 그럼 예수를 어떻게 볼 거냐? 예수는 그냥 인간이냐, 우리 같은, 아니면 신이냐? 되게 첨예한 문제,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신이라고 하는 순간 아까 강민 소장님이 얘기했지만 기독교는 유이신이네? 유일신이 아니라? 자, 하느님이 있잖아요. 그럼 예수도 신이야? 그러면 다신교야 이거는? 단신교면 안 되잖아요. 그건 안 되죠. 그 10계명에 보면 하나뿐인 하나님을 왜 다른 걸 모시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예수는 그럼 인간이야? 인간이라고 하기에는 일단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고 죽은 뒤에 사흘 만에 부활했고 한데 이거를 설명할 방법이 없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온갖 당시에 이제 해석들이 초기에 막 등장해요. 양자설도 나오고, 뭐 요단강에 세례 받을 때 이제 하나님의 영을 이제 받았다. 뭐 이런 설도 나오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니케공예가 325에서 325년. 이제 한 게 신경이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이거를 그냥, 그러니까 사실 콘스탄티누스가 314년에 기독교를 국가 공인할 때는 얘를 정치적인 파트너로, 당시 로마 제국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안정된 상태가 아니었으니까 얘를 파트너로 끌어들여서 로마 제국을 다시 좀 안정시키자라고 하는 계산이었을 텐데, 콘스탄티누스가 딱 들여다봤더니 이 기독교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한 놈은 예수가 하나님의 양자라고 하고, 아니 얘는 아니라고 하고, 그래서 얘를 통일시켜야 되겠다. 그래야 이제 통일이 돼야 일사불란한 조직처럼 움직일 테니까. 그래서 교리 중에 뭐가 맞느냐를 갖고 싸우다가 막 싸웠는데,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것처럼 이걸 인간들이 어떻게 검증을 하고 논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할게. 그래서 그냥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의 본질이고 세 개의 위격이라고 정의를 하자. 근데 사실 이거는 하나인데 셋이야는 참 풀리지 않고, 일반 이게 논리적으로 납득하기가 참 어려운 건데 믿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죠, 진짜. 3세기쯤에 보면 마지막 그것 때문에 암살하고 죽이고, 잡아다가 사자우리에 집어 던지고,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 네.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때 소위 이제 우리가 얘기한 정통교리라는 게 이제 그때 만들어져요. 정립이 된 거예요. 네, 이게 정통이고, 예전에는 다른 이야기도 상관이 없었는데 정통교리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이거 외에 다른 얘기하는 거는 이제 뭐라고 부르기 시작하냐면 이단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문제가 되는 게 로마에서 기독교를 채택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전에는 문제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게 제국의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통일된 그 프로토콜이 있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제일 먼저 봉착했던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시냐가 첫 번째 문제예요. 신이냐 인간이냐. 그래서 신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왜 신이 문제가 생겼냐면, 예수님은 신이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 생각하기에 시작과 끝이 없어야 되잖아요. 예수는 시작이 있잖아요.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하는 유일신보다는 약간 급이 떨어지는 슈퍼맨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아리우스파예요. 그래서 그래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완전한 신이라고 하니까 325년에 결정한 겁니다. 결정 났어. 결정 났는데 예수님이 신이라고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 살았는데. 그러니까 다시 381년에 예수님은 신이면서 인간이고, 그러면서 삼위일체를 확정한 거예요. 거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문제가 뭐가 생기느냐? 예수님 마리아한테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마리아도 신. 그러니까 마리아한테 태어난 인간에게서 어떻게 예수라는 신이 태어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431년에 당시에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가, 네스토리우스 대주교가 예수님을, 마리아가 낳은 예수는 인간 예수고 그걸 분리를 했어요. 신성과 인성을. 그냥 그건 내치죠. 그러면 이제 예수한테는 신성과 인성이 있는 건데, 그럼 이게 어떻게 있느냐? 이게 붙어 있냐? 떨어져 있느냐? 이거 싸움에 이렇게 451년에 결정을 한 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주류파 기독교예요. 한국에 있는 정교회, 로마 가톨릭, 개신교가 그 라인입니다. 근데 이때 이집트 콥트 종교에는 또 떨어져 나가죠. 예. 콥트는 451년간 안 따라요. 이 라인들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아르메니아하고 이집트는 431년까지는 오케이인데 451년은 안 따라가기 때문에 칼케돈 공예거든요. 그래서 반 칼케돈 파 교회들이에요. 저희는 종교를 보다 아닙니다. 역사를 보다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이런 식으로 가지가 이렇게 벌어져 나가면서 역사가 형성이 돼
돼가 나가는 과정이고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런 걸 발표했대. 그럼 외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외웠어요. 근데 그 결정이 이 지구 인간사에 이렇게 큰 일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거를 알고 나면 그러니까 임승희 교수님이 아까 외워야 되는 게 아니야. 그 기독교가 서구 문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브라질 신학자였던 보프가 그런 말을 합니다. 서구 문화가 예를 들면 가톨릭 교회에 미친 영향이 어마어마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톨릭 교회가 한낱 지역 문화에 지나지 않는 서구의 인질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사실 저게 좋은 지적이신 게 지금 말씀하셨 네스토리오스 주교와 논쟁 에베소 공의회에서 성모 마리아냐 아니냐 그게 이제 거기서 관련한 게 네스토리오스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중앙아시아 거쳐서 한반도까지 오거든요. 중국 거쳐서.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일부 기독교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독교 역사가 엄청 길다라고 하시는데 엄밀히 말하면 네스토리오스교는 이단의 종교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거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나라에서 한동안에 예수 종교의 증거라 하면서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있는 그 불교 조각상을 성모 마리아상이라고 모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네스토리오스를 이해하면 그거는 반대로 성모 마리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왔는데 그 정반대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금방 이해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거대한 종교 문화의 흐름을 이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지금 이 논쟁들은 지금 보면 우리한테는 사소해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있었고 또 이게 전 세계를 움직여온 보이지 않는 원동력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이제 기독교가 워낙 그렇게 큰 문제다 보니까 어쨌든 공인이 되고 나중에는 국교가 되잖아요. 국교가 되고 나서 이제 그 이전에 있었던 로마 제국의 다른 종교들을 기독교인들이 거꾸로 이제 박해를 하거든요. 얘네들을 이제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고 사자와. 그래서 그 결과 고대 이집트 문명이 사라지게 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잘 나가다 보니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그 중에는 뭐 출세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자기 자식한테 무슨 일을 시킬까 어떤 직업을 갖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 뭐 부유층도 있었을 거고 너는 보니까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게 성직자가 되는 게 좋겠더라. 애를 사제를 만들거나 아니면 장군 출신인데 이제 은퇴했어요. 은퇴하고 나서 뭐 하지 고민할까 하다가 아이씨 이참에 나도 주교나 할까? 아니면 수도원장이나 해볼까? 이렇게 해서 이제 수도원장 교회의 이제 고위 직으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뒤에 이제 로마 제국이라는 국가가 다 버티고 있으니까. 그런데 재미난 건 이제 5세기 중반에 서로마 제국이 이제 영업을 그만두잖아요. 여태까지 교회는 로마 제국의 보호를 받고 있었는데 이제 보호막이 없어진 거예요. 사방에서 이 민족들 들어오고 그래서 그때 5세기, 6세기에 로마 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가 사라져도 사실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도 아니면 다. 네, 누구도 보호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살아나다가 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내놓은 해결책이 뭐냐면 800년 12월 25일에 카롤루스 대제를 로마 황제로 소로마 제국의 황제로 그냥 대관식을 해줘요. 자, 우리는 로마 제국하고 있는 게 편해. 카톨릭 교회 입장에서는 제국에서 처음에 뭐 박해를 좀 받았다고 하지만 제국 안에서 성장했고 제국의 구조하고 교회의 구조가 똑같아요. 그렇죠. 황제 있고 그 밑에 각 속주에 총독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그거하고 행정구역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일 위에 교황이 있고 밑에 주교가 있고. 그 구조를 갖고 있었는데 제국이 사라졌어. 뭐 언제까지 살아남을지 모르겠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제일 편한 방법은 뭐냐? 제국을 다시 부활시키는 방법이다. 그래서 카롤루스 대제는 되게 똑똑한 인간이었으니까 얘를 데려와서 12월 25일 날 800년 12월 25일 800년 12월 25일 날 네가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어주세요. 이유의 시작입니다. 네. 이유의 시작. 이유의 시작이에요. 그때가 이유예요. 이유의 시작이에요. 네, 그 왕이 죽은 다음에 이제 갈라지거든요. 프랑크 근데 왕국이 사실 갈라지거든요. 그 이후에도 기독교에는 아까 뭐 유일신 얘기하셨는데 유일신이다 보니까 예수를 어떻게 볼 것이냐를 이게 영원히 풀리지 않는 문제거든요. 이게 너무 세분하게 들어가면 절대 저희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게 옳다 그르다의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는 관점에서 가지들이 쳐나갔느냐를 지금 얘기하는 역사를 보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회의 역사는 중세 유럽에서 교회 역사는 사실 거의 이단의 역사예요. 계속 이단이 생겨요. 중세 때도 이제 뭐 카타리파스부터 시작해서 뭐 온갖 이단들이 왈도파 있고 뭐 롬바르디아의 비천한 자들이라고 하는 뭐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게 이단인지 수도회인지 모르는 애매한 위치를 갖고 있는 이런 단체들도 생겨나고 사실 그러고 따지고 보면 예수도 유대교 입장에서는 이단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좀 특별한 아니죠. 유대교에서 예수를 보는 가장 긍정적인 눈은 훌륭한 선생이었다. 거기까지죠. 거기까지. 와, 근데 지금 진짜 굉장히 깊이 왔는데 원래 하려던 얘기는 뭐였어요, 근데? 원래 사실 우리 수은 얘기하고 남 얘기하고 시작하다가 그다음에 전쟁 얘기하려고 얘기로 그랬죠. 사실은 전쟁 하려고 그랬어.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괜히 아르메니아 꺼내서 죄송합니다. 이게 역시 저는 그냥 러시아만 얘기되는데 왜 그냥 아르메니아 그냥 아니 근데 꺼내는 저는 바람에. 이렇게 의식의 흐름으로 가다가 이야기가 퍼져나가는 건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역사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의 정말 어떻게 보면 큰 사건일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정한 무슨 이 결정이 나중에 후대에 가서 어떤 가지, 어떤 테크트리를 타고 가느냐가 우리에게 이러한 영향을 끼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봐오는 것이 바로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이야기를 그냥 우리 선생님들께서 재미있게 해주시는 거를 듣는 게 학생으로서의 그래서 역할입니다. 그리스도교가 저 서로가 문제 없이 합치할 수 있는 공예는 딱 두 개예요. 325년 니케아 공예하고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예는 삼위일체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 이후로 넘어가면 이제 복잡해져요. 거기가 이제 이 합점이죠.